예레미야서 1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루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은혜를 누립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유다에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요,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도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 그의 동료고 친구고 이웃들이 그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내가 그 말을 너가 다시 예언하면 어떻게 하는데 내가 너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까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그렇게 계속 무슨 말씀을 전해요? 예레미야 심판의 말씀 전하거든요. 잘한다 하면 좋겠는데 복 받을 거다 하면 좋을 텐데 매일같이 하는 말, 너 심판받을 거야. 너 똑바로 해. 왜 그렇게 살아? 하니까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똑바로 살아 하면 어떨까요?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나쁘죠.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고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레미야서 생각하면서 계속 하는 말씀이 똑바로 살라 이 말씀 아닌가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듣는데 예레미야 주위 사람도 어떨까요? 매일같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네? 아무리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면 두세 번이지 몇 번, 그 좋은 소리도 칭찬도 몇 번 듣다 보면은 어떨까요?
식상합니다. 듣기 싫습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 잘못했어. 너 뭐 잘못해서 똑바로 해. 하는 그 소리 하니까 어떻겠어요? 그걸 누가요?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도사라 매일같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어떨까요? 매일같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 어떨까? 야, 그만 좀 해. 듣기 싫어. 너 한 번 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너 죽일 거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위협을 당할 때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어떨까요? 전할 용기가 있으면 전하겠는데 참 위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유다는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듣기 싫다고 그만하라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유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유다에게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유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어떻게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걸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자녀 키울 때요. 야, 말 좀 들어. 어떻게 처음에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할까요? 듣기 좋게 이야기합니다. 점잖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어떨까요? 한 옥타브, 한 톤이 조금 높아지죠. 하지 말래도 안 들어요. 그만하래도 너 그러면 혼나? 그래요. 혼나는 것도요. 한 번에 혼내지 않아요. 그죠? 여러 번 경고한 후에 혼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혼나는 거는 그건 사이코예요. 예? 아무 말 하나 갑자기 화내는 거예요. 그건 뭐라 할까요? 좀 이상한. 하나님도 한 번에 화내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도 그러잖아요. 몇 번 경고한 뒤에 회초리 들잖아요. 우리도 자녀 그렇게 키웠잖아요. 하나님도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이요. 어떻게 해요?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이제 혼날 거야. 너희들이 이제 큰일 날 거야. 하는데도 유다가 듣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만 하시거든요. 혼낸다면 그냥 한번 딱 혼내면 좋은데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왜 안 듣느냐? 에이, 하나님 말뿐이야. 에이, 말로만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오해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혼내지도 않을 건데 뭐. 그래요. 우리도 앞에 보면 자녀 말로만 하니까 어떻게 이것들이요? 어떻게 해요? 기어올라요. 그죠? 기어오르는 거. 기어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 하지 말랬잖아! 하고 어떻게 해요? 회초리 들면은요. 그때 어떻다고요? 에휴, 그럴 줄 몰랐네. 엄마가 나를 때렸어? 엄마가 나를 이렇게 혼냈어? 그것 때문에 삐지잖아요. 그런데 자기 삐지는 그것만 아픈 거 생각하지 엄마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기억할까 안 할까요?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렸는지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오늘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유다를 향해서 말씀해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안 듣는 거예요. 참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은요. 하루 종일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배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유튜브 보면은 이 교회 예배도 있고 저 교회도 예배도 있고
또 우리 제자교회 예배도 있어요. 많이 안 봐서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어느 목사님 참 좋아하는 목사님 있다고, 아, 이 목사님 좋아 하고 그 목사님 즐겨 듣는 목사님 설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난 뒤,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 듣고 난 뒤에, 아, 좋다, 은혜 받았다. 그 뒤에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 좋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그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네? 아, 내 귀에, 아,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 좋은 말씀 들으면 뭐 할 건데요? 네? 좋은 말씀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은혜 되는 말씀 들었습니다. 들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걸로, 아, 좋다라는 것, 나 이제 들었다. 그걸로 끝나면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뭐만 더 생기느냐? 하나님한테 책망거리만 더 생기는 거예요. 왜? 모르고 안 하면은요, 모르고서 안 하면 덜 혼나는데,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더 혼나잖아요. 그러잖아요. 제가 저희 집에 5형제 중에서 둘째인데요. 둘째라서 참 많이 혼났어요. 밑에 동생들하고 놀다 보면 어떡해요? 또 형이 뭐라 하면은 형 말 안 듣는다고 혼나고, 또 밑에 동생들 잘못하면은 동생들 관리 못했다고 혼나고, 중간에서요, 이래도 치이고 저래도 치이고요. 알고도 알아서, 그러니까 동생보다 더 많이 아는 더 큰 네가 왜 그렇게 했냐고 혼나고요. 형 말을 왜 안 듣느냐고 혼나고요. 그래요. 알고도 행치 않으면은요, 더 많이 혼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요, 은혜 말씀, 그렇다고 해서 듣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뭐 해야 되느냐? 듣고 좋은 말씀이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제가 신앙생활, 예배 설교하는 중에 신앙생활은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했던 생활 내려놓고, 왜 우리가 내가 했던 생활,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왜 내려놔야 됩니까? 실패의 삶이잖아요. 잘못된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 그거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어떻게 해요? 내가 해왔던 삶 그대로 살면서 한 가지 교회 왔다, 그거 왔다 가는 거, 그거 하나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 삶이 달라질까요? 아니요. 달라져야 되는 거 어떻게 될까요? 말씀 듣고요. 잘못된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돌이키는 것이 제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요. 맞다잖아요. 네. 그래요. 자, 이제 그만 들어야 돼. 지금은 듣는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대로 살고 하나님 나에게 맞춰달라는 거 아닙니까? 나는 계속 이 길로 갈 테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들어 어떤 분이 계속해서 하나님, 목사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요. 기도해 주세요.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무리 목사가 생각해봐. 이건 기도하기도 전에 목사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닌데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듣지 않으냐. 끝끝내 목사님 한 번 매주마다 와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 목사가요. 어떻게 될까? 분명히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계속 와서 물어보는 것일까요? 자기는 그거 하기로 마음 정했어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그냥 어떻게 해요? 마음 편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잘못된 길이라는 거 알면서도요, 어떻게 해요? 마음 편하게 그 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왕을 구할 때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백성들의 왕을 요구하잖아요. 그래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너희들만 힘들 거야. 끝끝내 고집 피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왕을 허락하는데요. 왕을 세우고 난 뒤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자, 지금까지 내지 않던 세금도 내야 되고요. 자기 아들, 딸 무엇으로 보내야 돼? 궁에 보내서 어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냐. 국회의원이 300명이라는데 30% 줄인다, 몇 퍼센트 줄인다, 10% 줄인다. 국회의원 뽑은 이유가 뭐예요? 그거 뽑으니까 어떻단가요? 그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그거 들어가는 돈 누가 냅니까? 우리가 내잖아요. 우리가 내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맨 좋은 모습 보는 게 아니라 맨날 속만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거 없이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았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대로 하고 싶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맞추니까요. 나는 내 모습, 나는 나대로 살고 거기 하나만 추가 뭐한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다 그 타이틀만 하나 더 건 거지. 솔직하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참 그러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참 죄송한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얼마나 변화되었을까요? 주위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니는 거 보고 야, 너 교회 다니니까 참 많이 변했다. 그런 말 합니까? 어떻습니까? 야, 교회 다녀도 달라졌네. 사람 됐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닐 때는 사람이 안 됐는데 교회 다니고 나니까 사람 됐다는 그런 소리 듣습니까?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야죠. 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변화돼야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유다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고 심판을 경고해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어떻게 가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로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해초리를 드신다고요. 그리고 해초리를 들기 전에 한 번만 더 해봐.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그 예레미야는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선포하면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예레미야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왜? 이 말을 듣고 저들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가망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더욱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제 이 말씀대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큰 고통에 빠질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한 후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진 대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오늘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왜요?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 기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고 했던, 너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씀 전하지 마.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했던 그들 아닙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요. 이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왜 안 들어주실까요? 왜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요? 응답하시는데요. 어떤 응답일까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요, 하나님 이 유다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심판을 좀 제발 우리에게 좀 내리지 말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래요. 심판하시겠대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기도가 응답 안 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실망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실망하는 사람 많아요.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실망했어요. 왜 실망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그거예요.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대로.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요. 내 원하는 뜻 기도하지만 내가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진정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유다를 위해 심판받는 유다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유다를 위하여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는데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용서해달라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예레미야 이제는 너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래요. 왜요?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하는 말이 저들의 종교적 행위,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매일같이 금식하지만은요, 그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저들이 번제와 소제를 드린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거 받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저들을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유다의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크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저들을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들을 벌하시겠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겠다고요. 그런데 이 심판에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해초리도 그냥 미워서 드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 응답을 받은 예레미야는 어떨까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는다니까 어떨까요? 실망하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 기도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예레미야도 솔직하게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그 잘못된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저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들었는데 앞에선 지도자의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누구의 말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들은 누구의 말,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이 없대요. 칼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 이곳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심판이 있다. 매일같이 교회 오면 잘못했다. 똑바로 살아고 하는 목사의 말을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어떤 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하게 예레미야 같이 똑바로 살아! 라고 하는 말 듣기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잘 알고 있어요. 칭찬의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말이요? 칭찬받고 싶죠. 잘할 것이라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3년간의 공생애를 지나면서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그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말씀에 가르치며 놀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들었던 것과는 다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석양함과 같지 않으함을 인해서 예수님이 모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어땠을까요? 듣고 보니까 어떨까요? 예수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처음엔 좋아했죠. 그런데 어떻게 점점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에게 자기들이 잘못됐다면 꼭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니 무리들이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라 알미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꼭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잘못한 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떨까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요. 예수님을 잡고자 했대요. 잡고자 했다는 말이 뭡니까?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안 되었기에 저는 잡을 수 없었지만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결국 저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말씀 듣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래요. 오늘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야 돼요. 자, 예수님 앞에 왔던 세리와 창기들에게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용서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아, 이 말씀 듣고 새 생명을 새 힘을 얻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나도 이제 믿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또 교회에서 인정받고 하다 보면 직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 보이고 직분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내 삶이 옛날 같지 않거든요. 어떤 모습일까요? 해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참 화려하고 멋있는데 속으로는 무엇만 있어요?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감추고 싶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처럼 행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꼬집어 이야기하는 거야. 너 이렇게 살고 있잖아. 너 이거 고쳐야 돼. 하면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은요. 그 말, 아,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인데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듣기 싫은 거야.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어떤 말씀 듣고 싶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을 그 시간 딱 그 설교자가 그 말을 하면, 야, 오늘 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그래. 나를 인정해주고 내 생각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니까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요. 근데 그거는 진정한 은혜는 뭐가? 변화가 있어야 은혜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내 기분 좋게 하는 것은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 알아줬다는 것이죠. 그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은혜 받고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음날 오면 어떻게 똑같아요. 변화된 게 없어요.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진정 은혜 받은 것은요. 어떻게 변화가 있어야 돼요. 달라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 은혜 받았다. 내가 듣고 싶었던 말씀 듣는 거 그게 은혜가 아니라요. 어떻게 그거 듣고 변화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거든. 그렇지 않거든. 맨날 같이 똑같은 은혜되는 말씀, 나이가 좋은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찌르는 말씀이 있잖아요. 치는 설교도 있죠. 그죠? 여러분 오늘 왜 목사님 내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죠? 오늘 더 그렇죠.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목사님 치는 설교하네.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 같네. 누구 들으라고요? 매주마다 설교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 들으라. 나 누구에게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예요. 그런데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들거든요. 오늘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한 이유가 뭘까요? 듣기 싫은 소리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그거 알고 계셔요. 자, 7장 25절, 26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고요. 오늘 누구도 죽이려 했는데요. 예레미야도 죽이려 했는데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을까요? 오늘 유다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너 잘못 똑바로 살아 하는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어요? 그럼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 거짓 선지자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요? 자기 생각까지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해서 심판을 말씀하셔요.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게 말씀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레미야도 어떻게 했다고요? 예레미야도 죽이려 했잖아요. 또 예수님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죽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자들이, 선지자들이 누구의 눈치를 볼까요? 예레미야 같이 참된 선지자는 어떻게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어떨까? 저도 겁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성경을 선택해서 계속 이야기하냐면은, 왜 그럴까요? 변명할 거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들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냐면은, 누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무서운 거예요. 왜요? 계속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들고 와요? 칼 들고 올 것 같아요. 그런 일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맨날 같이 뭐 그러잖아요. 요즘에 정치인들도 말 한번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악플이 수없이 달리고 휴대폰 문자가 전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무서우니까 어떻게 돼요? 하고 싶은 말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입에 맞출까요? 누구 입에 맞춰요? 누구 듣기 좋은 말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들도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요, 핍박을 받아. 누구는 우리 보고 잘한다 하는, 너는 왜 맨날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하느냐고. 누가 핍박을 받을까요? 누가 핍박받아요? 없잖아요. 저도요, 여러분의 지금도 여러분 참 감사해 저를 잘 봐주셔서 감사한데요. 더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조심해야 돼요.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좋지 못한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하고 싶으면 하지 못할 때 있어요. 이거 이 말하면 누구 시험 들 텐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목사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듣기 좋은 말 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듣기 싫더라도 하나님 말씀 받아 전하는 목사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목사요? 두 번째입니까? 그런데 싫다 할 텐데요. 맨날 같이 못한다는. 그래요. 오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귀에 좋은 말씀이요.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 옛말에 그렇잖아요. 몸에 좋은 약 어떻다고요? 쓰다고 했어요. 왜 쓸까요? 약 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칭찬만 좋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은요, 어떻게 돼?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밖에 없는 줄 알고요. 싸서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 그래, 송이꿀보다 더 달라고 했잖아. 아니요. 그 말씀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 내 삶에 적용되어질 때에 그게 다 성경 말씀의 진정한 맛을 알게 돼. 그때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지 듣기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왜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잘못된 길을 어떻게 돌이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오늘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로 했던 이 선지자들 어떻게 될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래요. 백성들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귀에 좋게 했던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들 듣기 좋은 말 했던 그 사람들이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높임 받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요. 어떻다고요? 칼과 기근에 멸망할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음 당했습니까? 왜 그렇게 목 잘라서 죽임 당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어느 누구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이 되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 감옥에서 감옥 생활하다가 목이 잘려 참수당하는 그렇잖아요. 바울 그렇게 좋아한다면서도요. 바울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 그래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는다. 사람들 귀에 어쩌다 결국 망한다고요. 사람들이 인정받는다 할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또 그들을 좋다고 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들 어떤 말이요? 사람들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 했던 그 선지자 그 말을 듣고 좋다 했던 그 사람들 어떻게 된다? 그들도요 어떻게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의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했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앙생활이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에서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잘못된 거, 그거 어떻게 지적당하고, 그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인데 어떻게 될까요? 그 길 잘 간다고 칭찬해줘야 될까요?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정말 그것이 은혜의 말씀 아닌가요?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죠. 나는 잘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내비 틀면 어떻게 돼요? 경로 안내 해놓고요. 내가 잘못된 길 가면 어떻게 해요? 자꾸 삑삑거리잖아요. 네? 아니, 내가 알려주는 대로 가.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삑삑거리잖아요. 오늘 왜 계속 삑삑거리냐? 우리도 하나님 말, 왜 마음에 걸리는 소리 자꾸 듣느냐?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돼? 이제 진정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믿고 따른 우리들 참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인정해. 그래, 잘했다. 그런 분이 아니셔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찔려도요, 어떻게 돼요? 들어야 돼요. 아파도 들어야 돼요. 왜요? 그것이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내려놓고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십시오.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정말 주님 이거 해도 됩니까? 물어보시고요. 아니라면 어떻게 내려놓으시고요. 그렇게 하나씩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실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나 우리 영원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 되고 싶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인정하시는 목사,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그런 목사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떻게 돼요? 내려놔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